네, 연이틀 반갑습니다. 더 반가운 분들이 더 늘었네요. 감독님도 오셨고, 네, 네, 아무튼 또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천정원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저 오늘 차집사님만 보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네. 지난 시간에 차집사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셔서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힘들었다. 오늘 더 힘들게 해드릴까 봐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는 부활 그 증거, 오늘은 부활 그 소망. 저는 이제 간증을 할 때 부활을 빼놓지 않고 부활만 외쳐서 사람들이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냥 부활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요, 부활이 빠지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로 부활이 빠지면 그냥 우상 숭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활 그 소망을 갖고 왔는데 오늘은 간증이라기보다 거의 설교에 가까울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오늘 또 이제 그때 안 오신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원래 교인이신 거죠? 원래 교인. 지난번에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더 많이 오셨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가신 줄. 예, 부활 그 소망을 왜 가져왔냐면 일단은 영화 때문에 제가 지금 4월 달까지는 제목을 이걸로 밀고 있긴 해요. 모든 집회마다. 근데 영화가 너무 귀한 거 같이 다 보셨죠, 영화? 당연히 목사님이 그거 찍으셨는데 안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저께도 암 환자를 만났고 그 암 환자는 시한부 3개월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만난 암 환자는 시한부를 1개월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만났던 환자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안 좋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나누는 얘기는 결국은 부활 얘기에서 부활 얘기로 끝나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각자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한번 물어봐야겠다. 있으세요? 죽음에 대한 고민이 나는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큰일 나셨네. 네 분이 계시네요. 죽음이라는 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죽으실 거예요. 네, 다 모두 죽으실 거거든요. 이거는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날짜가 다 다른 거죠.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부활로 너무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해놓으신 날짜가 다 다른 거지. 저처럼 말기암 걸렸기 때문에 쟤는 빨리 죽고,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빨리 죽고, 이게 그렇게 당연한 순서대로 갈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정상같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서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보낸 사람들 중에서는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있고, 제가 직접 겪었던 죽음 중에 제일 어린 친구는 3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축구 유망주였던 그 20살 청년도 가고, 어떤 그 나쁜 버릇도 없고 건강을 위해서 애썼는데도 그렇게 간단 말이죠. 병이라는 게 내 인생에서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 또 사고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물론 근데 이런 것만 생각하면 불안해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한테 안전장치를 딱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너희가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 세상은 내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오는 과정들이 여기에서 너희가 깨닫고 선택하고 와야 될 과정들이 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목적 하나가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암이 안 걸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마 길을 써서 저쪽 미국에 나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막 할 것 같기도 하고, 실은 제가 암에 걸리기 직전에 계획했던 거는 독일로 가는 거였어요. 피아노를 위해서 가진 않았어요.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이니까 지금 무슨 피아노로 뭔가 뭘 한번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가기에는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고 있어서 그 교육 쪽으로 가장 유명한 데가 독일이니까 독일에 가서 그 교육법과 내가 가진 재능과 함께 이렇게 합쳐서 융합교육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실은 계획을 하고 있다가 누구를 잠깐 도와주고 있는 과정에 암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물론 그거를 갔어도 성공했을 거란 보장도 없고 또 더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암이란 병에 안 걸렸다면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고민해가지고 앞날을 열심히 기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획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욕했던 기독교인 같이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같이.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 다 맡겨드렸거든요. 내 인생에 당신 것을 싹 맡겨드렸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옛날 못지않게 너무 바빠요. 맡겨드렸는데 주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는 곳은 절대 한가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맡겨드려야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가 되는지 좀 생각이 났고, 아침에는 실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실은 하나님을 믿을지 성령님을 믿을지 예수님을 믿을지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갈려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아들이 하시는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십계명을 열심히 복창을 했지만 십계명을 복창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처음부터 나와요.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거 쳐다보는 거,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그게 당신이 싫어해도 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가는 기독교인들이 태반이거든요. 싫다고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왜 애쓰지 않냐. 이분하고 나와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닿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전 처음에 가장 신기했던 게 기독교인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알고 봤더니 처음 만남에서 뭔가 혼자 착각을 하고 만나고 있다.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니까 만날게. 차라리 저같이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해보다가 결국은 없으니까 있구나 하고 돌아섰는데, 있다고 한다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게 맞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사는 것으로 또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저희 아이들에게 주구장창 1년 내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유는 왜 잊어버리고 있냐. 다시 온다고 했는데 다시 오시고 성경책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삶을 딱 이어가야 되는 게 뭐 우리가 그 다음은 다음 세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 제 제자 이제 하선이도 있지만 10대거든요. 그런데 얘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주님이 이 자리에 오늘 오시면 제 미래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왜?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만든 세상을 끝내시려고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오늘 내가 내 욕심에 신경 쓰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 정말 한마디로 정말 왕이잖아요. 왕.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간파해서 내가 그 뜻에 맞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데, 세상 살 때는요, 사람들이 회사 하나만 다니더라도 그런 거를 잘 찾아가요. 시간 낭비 안 하려고. 뭐 회장, 사장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따라가지, 회장의 뜻이 나랑 뜻이 맞지 않으니까 나는 요구할 거야.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왜? 승진이 안 돼요. 그러면 승진이 안 되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왜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진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라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놨어요. 성경책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과 예수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가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아들이라고 하시죠. 그 아들을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맏아들이세요. 우리가 그 다음 이제 그렇게 계속 순서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 맏아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같은 존재고 같은 레벨로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빗대어 왔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 크리스천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출근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착실합니다. 백날 아무리 주님 앞에서 상생을 하고 다녀봤자요, 교회를 조금 빠지더라도 중심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나고 놀랬던 거는 내가 주인인 게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가 부활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아들 예수를 보낸다고 했는데 왔다.
그리고 그분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로 알 수 없어요. 돌아가셨는데 살아났다로 알 수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들 중 가운데 그 수많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분.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랑하는 아들을 여기 보내셔서 그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살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런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 성경의 구약에 내내 나온 게 뭐냐면 왜 예수를 보내냐예요. 예수를 왜 보내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영인 하나님을 쫓아가는 대신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를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성경 구약에 써놓으신 내용을 죄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죄는 어떻게 씻어지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하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는 죄가 절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사해 줄게 하는 딱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게 뭐였냐면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가장 아끼는 흠도 없고 어린 양, 정말 죄도 없는 그 어린 양의 목을 네 손으로 직접 따서 그 피를 네 손으로 받아서 번제물에 올리고 나한테 그렇게 올려주면 내가 그 피로 너의 죄를 사해 줄게. 그거를 주구장창 반복하세요. 잔인하신 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실 준비를 구약에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수를 보내시는데 처음에 요한이 1절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의 의미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흘린 피는 그때그때 저지른 죄만 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흘린 피는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사람의 죄를 싹 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묘하게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받은 말씀은 뭐 이 말씀을 자주 받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 자주 받는 말씀이 아닌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시편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는 살짝 읽어드릴게요. 어디 가니? 읽어드릴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이 죄라고 지어놓은 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면은요, 뭘 할 수 있냐면 나한테 유리하게 거짓말도 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면은 남을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면은 저지를 수 있는 거를 나는 정당하게 저지른 죄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를 받지 못할 죄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를 반복할 때마다 용서를 받는다고 믿는다는 거가 우리가 맨날 그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 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내가 죄를 짓긴 한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주인 된 중심을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로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느끼려고 해서 내가 느껴지니까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공식적으로 살아계세요. 그 공식적인 이유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의 기록에 남겨져 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나누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에 제가 검색해 본 결과 그냥 믿지 않은 제3자들이 옛날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를 밝혀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살아있었던 제자들과 그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기록들이 모이고 모여서 신약이 되어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내용이 신약이죠. 그러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천국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죽는 걸 얘기하셨고 부활하신다까지 얘기하세요. 성경책을 열심히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다시 부활한다고 할 때
그 제자들은 와, 이 사람을 처음에 믿었던 이유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지, 바다를 막 걸어 다니지, 그리고 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봤지. 이들은 그래서 되게 대단한 그 실력가, 뭐 어떤 정말 대단하신 분, 능력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구약 시대랑 가까이 돌아보면은 선지자인가 보다. 여기까지 갔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구나. 믿은 자가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 요한복음 2장 22절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제자들이 언제 믿었냐?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믿었다. 3년 8개월 동안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옆에 이제 좀 친한 분들이 앞에 와 계셨는데, 저랑 지금 몇 년씩 같이 했는데, 나중에 정은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옆에서 그렇게 보고 같이 있었던 자들이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 사람이 주장했던 말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할 리가 있나.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그 신념과 내 가치관에서 벗어난 얘기들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들어와도 빠져나가요. 내 생각을 오랫동안 나이 먹은 만큼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10살이면 10살의 그 가치관에 맞게 생각을 하고 20살이면 20살. 그런데 그 가치관이 똑같은 나이대별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요. 각자가. 왜냐면 나의 색깔이 있으니까. 나의 색깔이 있어서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게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주인일 리가 있냐. 내가 만들었는데. 그런데 내 기억에는 엄마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날 직접 안 믿으셨어.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확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만드셔서 그 다음에 생육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처음 만들었던 그 재질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우리들도 당연히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인을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뺏긴 걸 찾겠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멋대로 뺏어온 나의 자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증거를 믿고 주인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다 각기 색깔이 다르잖아요. 문제가 다 다르고 특히 이제 많은 문제 때문에 여기 함께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내 문제만 해결하면은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실 거예요. 그 문제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원하지 않는 대로 되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말거나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분명히 돼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해결이 되자마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왜 문제가 오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라 문제가 와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문제가 오면 내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곤란함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 곤란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생긴 것인가 이렇게 찾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자유했어요. 그런데 자유가 다시 딱 내가 묶이는 순간이 왔었는데 첫 번째 묶인 순간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저기 나랑 관계없는 사람 들어온 게 아니라 꼭 주위에서 들어오잖아요. 친한 사람, 각 교회에 있는 사람, 안 친해도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볼 때마다 걸리는 거.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을 고쳐주소서. 네. 저 사람 지가 주인인데 고쳐주소서. 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긍휼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안 고쳐지고 응답이 없으니까 점점 미워해. 점점 미워해가지고 실은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 사람 있는 곳에 가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 그 사람이 없는 곳만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다시 고쳤어요. 응답이 없는 거 보니 내 기도가 틀렸습니다. 적어도 주인이 예수님과 아니까 내 기도가 뭔가 틀렸으니까 응답이 없겠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왜 제가 그거를 그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기도만 했냐면 주님 만난 날 제가 약속드린 게 있거든요. 제가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약속을 하나는 정확하게 드릴게요. 지금까지 나 주인이었지만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당신이니까 적어도 머리 대시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행위를 나가지 않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행동을 할 수 있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처음 기도는 저한테 명령을 주시면 제가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제가 주님 때문에 기뻤던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통과를 안 시켜주지?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드린 기도는 이 기도가 내가 정답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가 그때 그 기도 끝에는 제가 스스로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 나쁜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어. 나 사람이 좀 달라졌나 보다. 근데 응답이 없어요. 처음에 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 시기는요 2달 반을 갔어요. 2달 반 동안 지옥 같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교회 가는 길에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를 미워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지 몰랐다. 나 너무 괴롭다. 살려주세요. 아니 뭐 이것도 저것도 답이 아니면 답을 대놓고 알려달라. 교회 가서도 제가 이렇게 앞에서 교회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주님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래서 2층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답을 들라고 하고 하다가 아무런 답도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결론은 뭐라 했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나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던가요. 그 순간 제 마음에서 말도 못하는 감정들이 끌어올라요. 그 미워하던 그 사람이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주셨어요. 저한테 바로 깨달음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사랑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가 사랑이었지.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으로 싸우는 거구나. 바로 그 친구는 달려가지고 다 고백했어요.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을 절대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 그게 제가 첫 번째 주님 만나고 자유함에서 벗어난 거였고 2번째는 통증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왜 그렇게 내가 괴로워지고 문제를 고민했냐면 내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순간 내가 느껴지는 삶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은 그 욕심을 따라간 거고 몸이 아플 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내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게 내 문제라고 보면은 열심히 내가 풀어야 되지만 문제는 자기 거를 자기가 푸는 건데 예수님 거라고 올려드렸으니까 예수님이 푸시게끔 내가 빠지면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문제를 만나면 제가 하는 버릇은 딱 하나예요. 나와 주님 사이에 내 문제와 주님 사이에서 나만 빠지면 된다. 왜 그걸 못 빠지냐면요.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거기서 탐심이 작동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결론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유 어떤 그 정중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결론이 반드시 있어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게 문제야 할 때 벌써 이 사람 마음에는 결론이 이래야 되는 데가 딱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인지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문제만 고민하는 지 착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안 되는 방법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건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딱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우리가 보면은 친한 사람도 순서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나랑 이만큼 친하고 이 사람은 요만큼 친하고 이 사람은 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대하는 게 벌써 달라요. 대하는 게 마음속부터 다르거든요.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면요. 이 땅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어떤 그 성령님 외에는 어떤 그 좋은 자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더 큰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싹 다 죽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천국 가서 어떻게 되냐면 가장 친한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거기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로 사람들을 따지진 않지만 적어도 주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주님 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려야 될 욕심이 주님과 친해지는 건데 왜 친해지는 욕심을 못 부리냐? 천국이 분명하지 않다. 죽음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다. 죽음 이유가 왜 분명하지 않냐? 나는 아직 안 죽을 것 같거든.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지금 51세잖아요. 51세 지금 39에 암에 걸렸잖아요. 30대에는 제가 20대 때 39살은 너무 늙은 나이였어요. 39살의 제 나이는요. 너무 젊은 나이예요. 너무 젊은 나이인데 그때도 제가 죽음 앞에 서봤더니 죽음이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는 거죠. 그 나이에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을 까 생각을 1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가장 큰 문제는 그때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사고 친 거.
사고 친 거를 그냥 부모님 몰래 혼자 이렇게 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장사하다가 다 말아먹은 거. 빚이 있는 거. 그 빚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집에다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은 망했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러고 있고 나는 그리고 지금 독일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문제였지 암이 내 앞에 탁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 암 때문에 죽는다 말 들으니까요. 내가 가장 문제됐던 거는 문제가 아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지금 이게 해결할 부분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맞닥뜨린 문제? 그게 지금 해결이 돼야지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속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도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한테 다 오셨지만 악한 영도 같이 와 있거든요. 악한 영도 같이 와 있는데 악한 영들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머리를 조종하려 들어요. 왜?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됐던 죄가 왜 자꾸 나오냐면 악한 영들이 나한테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싶어서 욕심을 내요. 왜? 그 생각이 더 나한테 유익인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 생각대로 하는 게 내가 만족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만족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주님과 똑같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기도거든요. 내 온대로 마시고 주의 온대로 하소서. 주의 온대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주의 온대로 하소서 했을 때 받는 복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더 커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왜 인정을 못하냐? 자기 욕심을 문제 앞에서 내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그 욕심 앞에서 하나님한테 은근슬쩍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고 약간은 이렇게 속이는 듯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절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냐면 문제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게 분명하게 나타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치워주세요라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욕심내지 않고 버리는 자들.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0.00001초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로 믿은 거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관계로 발전해요. 이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기도를 정확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응답에 대한 것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걸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암에 걸린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18번 거의 멘트 정해져 있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하나님인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나한테 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결과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준 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는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어드려야지 그분께 다가갈 수 있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심 없이 다가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제는 조금 아침에 이것 때문에 빗나갔는데 주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의 말을 거역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되게 거의 비슷해요. 왜? 악한 영이 이 땅에 있다고 했잖아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의 흐름과 루트가 되게 똑같거든요. 여기에는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는 생각, 받아들이는 생각. 어떡하지? 출발은 이렇게 해요. 어떡하지?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될까? 해봐요. 또 실패. 미치겠다. 그렇게 하다 마지막에는 죽고 싶다. 이 생각으로 모든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 심한 사람은 죽고 싶다 해서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다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을 조종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생각은 뭐 마땅하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실 리가 있냐? 절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감정과 생각은 기쁨, 화평, 감사, 사랑, 그 다음에 행복, 그리고 남을 이제 돕는 긍휼함. 이런 거 외에 질투, 시기, 거짓말, 그리고 나쁜 말, 욕심,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감정들은 악한 영한테 속아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난 우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요. 우울해서 죽을 것 같은데요가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가시면 되게 좋아요.
영적 싸움은 주님을 아는 자들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주님한테 가는 곳이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정한 날이 있어. 심판 날을 딱 정해놨다고 하셨거든요. 그 정한 날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난리잖아요. 몇 월 며칠이 왔다 그랬다. 그런 거 성경책 뒤집어도 절대 안 나와요. 몇 월 며칠이 언제?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온다고 하셨고, 지금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IT 산업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예언에 써놨던 그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정말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천국 시간표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곧 온다더니 안 오는 예수님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쪽에서 보면은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이분은 곧 오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오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 만났고 예수 내가 주로 믿을 테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시는 거 알고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고 곧 오신다는 거 알고 있으니 전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이 가지신 문제가 여기서 솔직히 다 나눠지는 게 되게 좋긴 하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서로가 믿고 나눠지는 게 좋은데,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사람은 마음 변하거든요. 오늘은 내 편인데 내일은 남의 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털어놓지를 못해. 왜? 괜히 했다. 짐을 내가 내려놓았다가 더 받았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주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삶을 산다. 털어놔도 안전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힘을 나누면은 진짜 가벼워지는데, 혼자 지고 가면은 자기 생각에 딱 꽂혀가지고 현명하지도 못하고 우둔한 방법으로 나아가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힘들 때 내리는 결론이 결국은 가장 무지한 결론을 내려요. 나 힘들어 죽겠어. 그 마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삐져 있는 마음이 가득해. 나는 뭐 그냥 모르겠다. 던져버려야지. 그런데 묘한 거는요. 삐져 있는데 그 안에서 슬픔도 가득해. 내 인생을 버리는 걸 용기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복잡해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서 부활이 진짜 큰 소망이고 선물이구나를 알게 되면 삶이 내가 안 바꿔도 바뀌어져요. 네.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예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이 끌어가시는 방향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난 놀면 돼. 이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으니까 주님한테 엎드리고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한테 내 문제는 이겁니다. 올려드리고, 이 문제 가운데 제가 있어서 좀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또한 회개합니다. 왜? 당신한테 몸과 마음과 머리를 다 드렸는데 이 문제가 고민이라고 하고 있으면 당신 보시기에는 어이가 없겠네요. 너 왜 내 문제 갖고 네가 고민해? 하시는 거죠.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하는 기도를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흘리고 다니니까 어디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예, 저는 몸이 아플 때 하는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근데 좀 죄송해요. 느껴지긴 해요, 아픈 게. 그래서 근데 내가 당신한테 들여놓고 자꾸 느껴진다고 신경을 자꾸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신경 끌게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를 어디서 찾냐면은 오늘 예수님 오시면 이거 아픈 거 사라질 텐데,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나는 새 몸을 받을 텐데, 나 새 몸 있는 거 아니까 저 참을게요. 이렇게 되면서 이거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신경 쓸게요. 다른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신 영혼한테 가는 걸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아파도 가요. 그게 제가 그 방식을 바꿨는데 그걸 누가 저한테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제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가 주인이다 밖에 없어요. 너가 주인이면 큰일 나. 너 죽어. 예수가 주인이어야 돼. 예수가 주인인 거를 제가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다 보니 주인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니까 명령을 내리는 머리가 시키는 거.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멈춰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은 멈추고 주님의 생각을 들어오게 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께 계속 대화를 청하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 안에도 계시고 이렇게 나와도 계시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 안에 같이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계시는 그분은 말을 시키는 거를 최고로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제가 예수님한테 그런 것 때문에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도가 남들은 되게 멋있게도 하던데 저는 그냥 주님한테 정말 이렇게 캐주얼하게 얘기를 주기로 많이 했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좀 죄졌어요. 막 이렇게 막뭐 때를 부렸다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다가도 뭐 그냥 일상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선물을 많이 주신 거 보고 물어본 마음이 있었고, 아니 정말 세상에 잘 믿는 사람들 많은데 나한테만 모든 선물 다 주는 것 같지? 정말 이런 생각 한 적 있었거든요. 하나님 딱 그 예수님만 들어갔더니 되게 외로우셨나 보다. 이게 너무 아니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엎드리는데 제가 감히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10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본인의 생각만 주구장창 나누고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누굴 사귀면 그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내가 예수님 이러시대 하고 딱 그냥 들은 말로만 난 알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아니 만났으면 내가 파헤쳐야지 누군지. 내가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뭐냐? 이분의 생각과 이분의 마음이에요. 도대체 이 땅에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다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나 대신에 죽었을 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한 날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다 보면은 물어보게 되고 묻다 보면 대화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친해지는 거예요. 첫날 예수님한테 했던 말투와 저 지금 예수님한테 말투가 달라요. 친해지면 말투도 달라져요. 제 앞에 친한 언니들 있는데 언니 저보다 뭐 이렇게 연령대가 다르거든요. 60대 언니들인데 저 처음에 안녕하세요 했겠죠. 지금은 막말해요. 친해졌으니까 가끔가다 좀 찔리기도 하지만 그냥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주님한테도 처음에는 첫날 첫 마디 말 시킨 게 헬로 계시는 것 같지 않은데 계시는 거 맞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들어오라 했으니까 계시는 게 맞지. 그런 다음에는 되게 이분이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첫 마디 첫 질문이 저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요. 이게 저는 그 말을 무슨 나가주실래요? 라는 뜻이었어요. 네, 남자인데 좀 나가주시죠 라는 마음이었는데 안 나가시는 거 보고 좀 약간 삐졌다가 처음에 그래서 아니 제가 좀 그러네요. 뭐 이렇게 좀 예의를 가졌다가 한 이틀째에는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굳이 내가 여잔데 화장실 가는 것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조금 마음이 그때 딱 터졌는데 그때 주님께서 황당하다 주신다이 뭐냐면 내 눈에 네가 여자로 보일 리가 있냐는 거였거든요. 내 눈에 넌 여자가 아니라 애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분 앞에서 내가 애구나. 그러면서 이게 대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나를 애로 보니까 어리광도 부려도 되고 그리고 이분이 나를 나쁘게 볼 리가 없다는 게 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막 이르기 시작했어요. 네,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처음에는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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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사람이 본능이요. 내 욕심만 가득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어느 정도 친해지면서 저한테 성장시키면서 이제 끌어주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분이 끌어주시는 방법은 아니야, 탁 엉덩 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다리세요.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잘못된 걸로 가면은 기다리세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갑자기 혼자가 된 기분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틀렸다는 걸 찾아내서 주님 앞에 다시 가면서 저한테 가장 큰 복은 뭐였냐면 이분의 마음을 그냥 알겠다. 눈빛만 봐도 알겠다. 이분이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겠다. 친한 사람 보고 가족끼리 보면은 눈빛만 봐도 저거 뭔 생각인지 다 보여. 이거 아시죠? 그 느낌. 그게 제가 예수님한테 느껴지면서부터는요. 그 어떻게 보면 포장된 그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확실하게 주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부활한다는 거를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는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상 암이 없어지고 뭐 재발했다고 해도 결국 지금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사는 것만 집중하면서 주님하고 사는 게 참 알콩달콩 재밌구나. 살아가다가 제가 다시 이제 시험부 앞에 딱 서고 나니까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프고 나니까 아니 내가 죽는 거 무서워하는 사람인가? 아니잖아. 그런데 아픈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마음 들었을 때 왜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 아프니까 못 살겠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나는 이미 살았다라는 거를 제가 믿는다고 말하고 안 믿는다는 걸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주구장창 암송을 한 결과 제 이 성경책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뭐 믿게 하려고 딱 써놓은 책인 줄 알았거든요. 나의 운명을 써놓은 책이었더라고요. 나의 운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새 몸을 입는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다 죽으실 건데 몸만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입어요. 어떤 몸 입냐? 이 벗은 몸 그대로가 아니에요. 새 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오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렇게 도착할 때까지 몰라봤던 그 부활체예요. 죽은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으면 바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은 그대로 있지만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모습에 좌절하거나 너무 이게 힘들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게 되니까 아픈 것쯤이야. 어차피 여기에서 100년도 못 사는 세상 조금 아프는 거 참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어떤 선물을 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데 그 몸은 영원히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뛰면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막 뛰어도 돼. 저는 지금 계단만 올라가도 막 숨이 막 차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데나 그냥 가도 돼. 근데 다만 여기서 주위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에도 있죠. 무릇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힘들거나 고되거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고 마음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프면 호들갑 떨지 않거든요. 너무 어떻게 죽을 것 같아, 아파, 이런 걸 안 해요. 처음에 옛날엔 했겠죠.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아픈 게 사실이야. 그런데 곧 이 통증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야.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아예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이야. 모든 생각을 옛날에는 내 느낌과 감정 따라서 이럴지 않을까 저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흘러갔던 감정이 지금은 제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만 따져요. 하나님도 사실만 들이대세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니까 사실만 얘기하시고, 우리한테도 너희 그 느낌이 맞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반문하게 하세요. 네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면 너는 그럼 과연 행복해질까? 아니면 네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너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정말 아름답게 될까? 네 생각대로 되는 거는 마지막 결론은 아름다운 결론을 맞을 수 없지만 네 생각을, 욕심을 네가 잘 제어하면서 주님한테 나아간 결과는 너무 행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가 영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영생의 조건은 오늘 말씀에 나 그냥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떤 자들이 영생을 얻냐? 아들이 있는 자. 내 안에 저는 예수님하고는 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득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얼마나 창조를 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를 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암 환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은 우울증 환자도 있고, 그리고 별 문제가 없는 분들도 만나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는 건 알아요. 죽음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직업군이 다 달랐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져요. 이 사람이 학벌이 높으니까 조금 더 괜찮겠지? 이분은 아니요.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날의 죽음이 자기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다고 죽을 것 같은 것이 죽지도 않아. 그런데 벌벌벌 떨어요. 죽을 때까지 떨어요. 예수가 안 들어가면. 그래놓고 본인은 지금 멀쩡할 때는 나는 뭐 죽는 것보다도 난 이 문제가 더 문제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죽음 앞에서 저는 그들이 앗불사 착각했다는 걸 싹 다 발견하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몸이 아무리 아파도 멀쩡해 보이잖아요. 저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해요. 건강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안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죽음 앞에 서 있지 않는 선택을 하면은 큰일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하게 한 80년 더 살게 해줄게 직접 음성 들려주셔도 오늘 죽음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지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돈도 제가 빚졌다고 했잖아요. 빚 하나님 다 갚아주셨어요. 이런 얘기는 많은 간증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할 때 어떤 걸 올려드렸냐면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뭘 지켜야 되는지만 봤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내가 어떡하지? 이 빚을 내가 당장 지금 빚쟁이들 오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네? 그게 떠오더라고요. 내 상태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럼 난 하나님 말씀을 어겼네? 아니 근데 이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당장 내일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했잖아요. 걱정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걱정해서 죄송해요.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명령을 시킬게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빚을 머릿속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이자를 갚아줬어요. 저는 그때 암에 걸린 상태인데 제가 수술해서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말 들을 때까지 다달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제가 실천한 거는 걱정 하나도 안 한 것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고 다른 걸 도모하고 노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안의 말씀에만 있고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해주시더라고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요. 그거를 경히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분명히 근심하지 말아서 근심 없애줘야지. 우리는 사고의 순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순서는 달라요. 왜? 이 땅과 하늘은 반대잖아요. 주와 종의 의미도 반대예요. 여기선 주인이 종을 부려요. 저쪽 나라에서는 주인이 종을 섬겨요. 완전 반대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긴 질서를 그대로 가서 안 된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결론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시작부터 시작해서 결론 다 다르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알고 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잠잠히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셨으니까 끝. 이건 내가 걱정한 문제가 아니구나. 나한테 이미 발생한 일인데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주님이 어떻게 가시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말씀에 그때 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는 좋아하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나머지 내가 할게. 그분은 그 말씀을 어기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안 풀려야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순서를 절대 고집을 부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해결한 다음에요. 기독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가장 답답한 분이 그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해결돼야지 제가 교회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해결돼야지 제가 마음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인 사람한테도 너무 미안하지만 아직 각오가 하는 말은 죽겠다고 하고 교회 가시면 안 돼요 하는 말이에요. 오늘 그냥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 가시면 안 돼요. 교회를 먼저 가고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수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예배는 그냥 쉽게 여기는 거 뭐냐면 이분을 그만큼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오늘 보고 싶어서 내가 더 힘을 쓸 거 아니에요. 애쓰고. 그런데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오늘 이거 하러 가려면 이거 못하겠다.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합당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아요. 너는 마음하고 뱉는 말하고 다르네. 그분 앞에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냐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 선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확신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은요. 다 헛되고 헛된 말이에요. 그냥 어떤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지가 뭐 그냥 그 가고 싶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객관적으로 살아 계시는 게 확실하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고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운명이 정해진다. 제가 옛날에 안 믿을 때 어떤 말 했냐면 지옥에 대한 말을 할 때 뭐 그런 게 무서워? 제가 그랬어요. 센 척 하느라고. 내가 뭐 그런 게 무섭겠어? 그랬는데 지금 무서워요. 어떤 곳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곳이 차라리 결말이 있는 곳이면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처럼.
그 땅은 결말이 없어요. 계속 지속돼요. 천년 만년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영생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은 다 영혼만 남고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 잊게 되는 몸으로 싹 다 입고 육체를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곳이 지옥인데 못 죽어. 죽을 것 같이 여기서도 요만한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랑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서 나는 거기 가는 거 상관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무지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예수를 알고 났더니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약하게 보인다 이런 게 없어졌어요. 사람들에게도 지금 문제는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해요. 천국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천국에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귀하신 분들이 맞아요. 왜?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달라고 내 입으로 뱉었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그 선포하신 건 다름없어요. 그런데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삶은 안 바꾸고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하고 다니면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목사님 목사가 되니까 여기서 써두는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써놨어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을 주셨으니 예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서 예배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니까 예배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를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살고 계세요? 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그러세요? 집사님? 네,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아요. 난 내 문제만 가득 차서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 그거고 교회는 그냥 가야 되겠구나 하고 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짜가 오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오늘 잘 살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눈 떴을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하고 제가 오늘 받았던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람 다가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여기가 천국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식사하실 시간 되셨어요. 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요. 이런 제가 생각하는 저도 지금 그거를 100% 실천하고 있냐? 중간중간에 저도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냐? 나 부활하지. 예수님 살아계시지. 이게 다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고집 부리고 싶은 마음 내려놓는 거 딱 이거예요. 예수님 보고 계시지. 살아계시지. 죄송해요. 끝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요. 마음의 감정을 내려놔요. 그러면 사는 게요. 걱정거리도 없어요. 솔직히. 걱정거리가 없단 말은 내가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도 실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나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유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믿는다는 거는 부활을 믿는 거다.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한 말씀도 무시하지 않는 거다. 성경책만 읽어도요. 인생 성공해요. 왜? 성경책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읽는 것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설교만 들으면은 내가 뭐 변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그 감동을 받고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거든요. 바울이 그 마지막 자기 이렇게 설교하고 마지막에 그 부탁한 말이 있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훌륭한 사람을 너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보여주신 이는 정말 하나님 대신 예수님 딱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선포하셨고 성령님 들어오신 시기가 있죠. 나 성령님 안에 있어요. 우길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인을 바꾼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왜? 죄사함의 회개를 한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한테 주장해 주시는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이런 추측만으로 안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내 안의 욕심을 먼저 버려놓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사랑하고 만난다는 건 그런 거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사시면서 내 주위를 사랑하는가, 내 마음 돌아보고 나를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 나를 더 사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어요. 이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몸이 소중하거든요. 그분이 이미 맡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하고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천국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영혼이 동동 떠다니는 줄 아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몸을 입고 가는 곳인데 어떻게 영혼이 동동 떠다녀요. 거기는 우리 육체 다 있어요. 집도 있고. 구체적으로 성경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럴 것 같아라가 아니에요. 거기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당연히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세상 어떤 지식을 위한 학문을 쌓아가는 거기에는 정답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 성경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까이 하면서 내가 주인인가? 예수가 주인인가?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날 잘못해서 화가 나는데 화를 내는 나는 내가 주인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영적 싸움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앞에 좀 붙이신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한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분 우리는 사랑 고백 많이 했는데 받으신 적이 없거든요. 별로. 입술로만 사랑해요. 끝. 그분의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마음에서 우러난 건데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이름처럼 나를 바꿔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내가 제일 사랑할 거야. 예수님도 교회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에는 또 이제 여러분 기대할 만한 또 이제 그 시간이 돼 있으니까 하시고, 오늘 이제 마무리는 우리가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는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이긴 한데 주여 한 번 하시고 주여 크게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제가 주인 되었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마음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에서 지금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교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머릿속에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중요하고 지금 갑자기 신경 쓰는 게 하나 떠오르는지 이거를 제가 스스로 들여다보고 정말 마음 깊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겠습니다.